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각자의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천국을 갈 때까지는 같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은사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각자 다른 색깔의 그 잉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많은 색이 있을수록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은사가 각각 다를수록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나와 다르다고 핀잔하거나 또는 격하시키거나 그러지 마시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열정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예수를 영접한 뒤에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전하는 데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는 숨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했고 핍박과 위험 속에서 그는 선교의 열정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저는 터키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었어요. 이 먼 길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어려운 여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8절 말씀,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거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부가 함께 에베소에 가게 되고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부창부수란 말이 있잖아요. 부부는 같다. 근데 때로는요, 목회를 하면서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내는 좀 다르겠지, 아내는 좀 남편의 이런 문제를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접해보면 부부가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내가 믿음이 있는데 남편도 믿음이 있을까? 그런 신앙 인격일까? 의심스러운데요. 만나보면요, 부창부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외간이 다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부부 여러분,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기 전에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는데 서원한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서원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서원을 했기에 그는 나시린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것 같대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 그 서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머리도 정리하고 수염도 깎고 모든 걸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굳이 유대인들처럼 율법 안에 있는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그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신앙적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단지 이방인들이 행여나 유대인들의 이 전통 때문에 신앙에 짐이 될까 봐 하지 말라고 권면했을 뿐 그 자신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그건 참 훌륭한 것들이고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나와 같아야 한다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은 그와 하나님 사이 관계에 형성되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양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귀한 것이지만 내 가치관이나 내 신앙 인격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칫 이렇게 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 기준으로 보게 돼요. 저 사람 신앙 안 되겠는데 하고 판단합니다. 정죄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나 가치관 고귀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나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더 듣고 싶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본래 선교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동쪽으로 가는 걸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막았지요. 그래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가는 것도, 머무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돌아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머무는 것도, 또 다른 것으로 목회지를 옮기는 것도, 다시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오랜 목회 경험상 보면 목회자의 오고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서 내 생명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일평생 그곳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곳으로 보내질 수도 있고 전하는 건 복음이고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는 기회가 되면 다른 교회를 하나님 보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회지를 이동하려는 생각을 품고 목회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큰 교회냐 적은 교회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디 큰 교회 갈 데가 없나? 어느 큰 교회 나를 불러주지 않는가 하면서 자라목처럼 길게 빼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의 크기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그저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앞도 뒤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양하는 일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선배님들이 글을 써주면 목양일념이라는 글을 써주잖아요. 목양일념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평생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로 또 목회지를 옮길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곳에서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섬기시기를 목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안하고 곧바로 잠시 안디옥에 머무른 다음에 쉴 틈도 없이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신방하는 거죠. 그동안 돌아온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지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간에 또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바울과 양대 산맥을 이루듯이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4절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니까 성경을 능통하게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해박한 사람이었는데 이걸 본 여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해박한 사람이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이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당신 따위가 나한테 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여러분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알아요. 그래서 배우는 일에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려고 해요. 그러나 평생 책 몇 권밖에 읽지 않은 무식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남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고집만 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패싸움이 났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 3장 3절 말씀에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언급하고 있죠. 형편이 대충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에 불과해요.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마다 끼리끼리 놉니까? 왜 교회마다 패거리를 짓습니까? 무슨 파가 있습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교회 안에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아볼로 같은 사람도 있는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걸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양태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겁니다. 내 편에 서서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재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신앙의 모습을 더 좋게 여기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